여러분,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마음속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법구비유경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지혜로 가득 찬 이야기 보따리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핵심입니다. 아니, 솔직히 까마득한 옛날 우화가 지금 이 정신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어 싶잖아요. 과연 그럴지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볼까요? 사실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사용 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장부터 한번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같은 거죠. 이 경전에서는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딱 마주하는 데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인드라조차 피할 수 없었어요. 그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그에게도 결국에는 끝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신의 몸에 나타난 이 5가지 징후 좀 보세요. 몸에서 나던 빛이 사라지고 머리에 쓴 화관은 시들고 심지어 겨드랑이에서 땀까지 나기 시작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 그 어떤 대단한 존재라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신도 이럴 정도면 우리 같은 인간은 오죽하겠어요. 그쵸? 자,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초능력을 가진 네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달라. 우리 힘으로 죽음쯤은 이길 수 있어. 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능력을 써서 깊은 바닷속으로, 아무도 못 여는 산 속으로, 텅 빈 하늘로, 또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로 흩어져 숨었어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을 쓰고 머리를 굴려봐도 결과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하늘이든 바다든 산속이든 그 어디에도 죽음을 피할 곳은 없다고요. 결국 이 무상함이라는 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오고 해가 뜨는 것 같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 정해져 있다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 싶으시죠? 근데 이 경전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결과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두 명의 상인이 똑같이 부처의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같은 걸 보고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한 사람은 부처를 존경하는 마음 하나로 왕이 되는 운명을 스스로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소 같은데? 하는 그 삐딱한 마음 때문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결국 이 구절이 핵심을 꿰뚫는 거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결국 내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운명도 그림자처럼 착 달라붙어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이 이렇게나 강력하다면 반대로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 경전은 바로 그 점을 경고해요. 마음이 집착이라는 걸 만나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연어라는 그야말로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어는 자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어때요? SNS 속 모습에 신경 쓰고 외모 때문에 불안해하는 오늘날 우리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연화가 비구니가 되려고 길을 나섰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자기 외모에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이걸 꿰뚫어 본 부처가 환영을 하나 만들어내요. 바로 연화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연화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사이에 그 아름답던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화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그 완벽했던 몸이 부풀어 오르고 썩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끔찍한 벌레떼랑 뼈만 남게 되죠. 그토록 집착했던 아름다움의 끝이 이거였던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이었겠죠. 그걸 보고 나서야
연화는 깨달은 거예요. 이 몸이 대체 뭐라고? 어차피 병들고 늙고 결국엔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모든 행복을 걸었다니.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모든 건 변하고 우리 마음은 자꾸 집착이라는 감옥을 만들어요.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은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경전은 아주 명확한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6감각을 지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 스님이 온갖 잡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거북이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 거북이가 위험을 느끼니까 머리랑 다리를 등껍질 안으로 쏙 집어넣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우리 마음도 저렇게 보호해야 하는구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까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깍 차단하는 거예요. 정말 기발한 비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종류의 재산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돈이나 명예처럼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쌓는 진짜 부자요. 진정한 안정감은 바로 거기서 온다고요. 그게 바로 이 7가지 보물입니다. 믿음, 계율을 지키는 것, 건강한 부끄러움을 아는 것,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것, 배우려는 자세, 너그러움, 그리고 지혜.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이건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진짜 보물들이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은 바로 이런 데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오래된 이야기들, 이 지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연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실용적인 단계별 안내서 같은 거죠. 첫째, 모든 건 변한다는 걸 인정해라. 둘째, 내 생각과 행동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는 걸 이해해라. 셋째, 내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똑똑히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을 가꾸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알림은 끊임없이 울리고 다른 사람의 좋아요에 목을 매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2000년 전의 이 가르침, 그러니까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기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어쩌면 가장 혁신적인 능력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